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일 안식일은 특별한 안식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추석 연휴로 이어지는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수목원교회 믿음의 가정마다 풍성한 한가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이번 명절 연휴로 인해서 인구 이동이 약 3,600만 명 이상이 이동할 것이라고 그렇게 국토교통부는 예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한 이동입니다. 3,600만 명이. 각 나라마다 명절이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에도 명절이 있고 또 중국에도 다 명절이 있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도 명절이 있었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 그리고 이제 초막절 3대 절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다른 절기도 있었습니다만은 3대 절기 가운데에 최고의 명절은 이제 유월절로 그렇게 제일 많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교동문에서 읽은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기 명절이 어떤 명절이라고요? 유월절이죠. 앞에 있는 우리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이 명절은 유월절 절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한국 고유의 명절을 맞이해서 이스라엘의 그 최대 명절이었던 이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켰던 이 유월절은 어떤 절기였는가, 어떤 명절이었는가? 여기 이 유월절이라는 이 말, 이 단어의 어원부터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은 영어로는 이제 패스오버 그렇게 했어요. 패스오버. 패스라는 말은 이제 지나간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오버는 뭐예요?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런 두 가지 뜻의 합성어입니다. 영어는 이제 이걸 패스 오버 그런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유월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그랬죠. 패스입니다.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넘는다는 말이 나오죠.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출애굽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시발점이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유월절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애굽에 흡수되었을 것이죠. 그러나 유월절이 있으므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고 독자적인 민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탄생하게 되는 계기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유월절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리고 인류에게 구속사적으로 아주 매우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이 유월절은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각 가정의 장자를 구원하셨고 뿐만 아니라 노예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유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제사 드릴 때 뭡니까?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이에요. 자, 우리 성경 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제일 중요한 것은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가족 수가 적으면 너무 많잖아요. 양 한 마리 잡는데. 그래서 그럴 때는 두 가정이 합쳐서 이렇게 할 수도 있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잡아서 희생제물로 드린 이 어린 양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 유월절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표상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표상입니다. 유월절 때에 이스라엘 가정에서 이 장자가 죽지 않았던 것은 이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임방과 또 문설주에 그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생명이 보호함을 받았듯이 이 어린 양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내 마음의 문에 있는 좌우 임방과 문설주의 발음으로 죄에서 구원을, 영생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예식입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가 잡을 어린 양은 흠 없고 그랬어요.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그랬습니다. 흠 없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죠. 표상대로. 1년 된 수컷이라고 그랬습니다. 양이 1년이 되면 성양이 됩니다. 사람은 성인이라고 말하지만 제가 성양이라고 그랬어요. 1년 되면 양이 클 만큼 크게 됩니다. 예수님도 30살이 되어서 공중봉사를 하게 되었고 33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시기에 공생애를 사시고 어떻게 돌아가실 것에 대한 표상이었습니다. 미리 가르쳐주는 예표였습니다. 늙은 양이나 병든 양이 아닙니다. 흠없고 1년 된 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표상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양을 언제 잡는가,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여기 말이 나와요. 양을 언제 잡습니까? 해질 때라고 했어요. 이 우리나라 이 성경 번역에는 해질 때라고 했지만은 히브리 원어상의 그 원어적인 표현은 뭐냐 하면은 두 저녁 사이에 그런 뜻입니다. Between the two evenings 그랬어요. 이 두 저녁 사이, 이 말이 그러면 무엇인가? 그 히브리인들에게는 시간을 가리키는 말로 이제 정오가 있고 일출이 있고 일몰이 있고 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시, 2시, 3시, 4시, 5시 이런 말이 성경에 나오죠. 신학에 보면은.
그래서 정오로부터 시작하는 그 오후라는 저녁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일몰 저녁 해진 다음에 일몰 다음에 있는 저녁이 있습니다. 이게 두 저녁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두 저녁입니다. 정오로부터 시작하는 저녁과 일몰로부터 시작하는 저녁 사이, 그런 말이에요. 신약시대, 그래서 이제 그 9시가 되면 양 잡는 시간입니다. 이때 있을 것으로 가리키는 이 두 저녁 사이에, 그 오후 3시에. 그지? 여기 이제 그 성경에 뭐 이제 3시 그러면은요, 우리나라의 그 6을 더하면은 지금 오늘날의 시간하고 딱 맞아요. 그러니까 3시 그러면 뭐예요? 오전 9시예요. 이게 그때 당시 시의 그 개념하고 지하고는 틀리는데, 그래서 9시 그러면 뭐예요? 6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15시니까 오후 3시가 돼요. 양 잡는 시간이 9시였어요. 9시쯤에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시간이었습니다. 두 저녁 사이가 그럼 몇 시입니까? 그 정오부터 시작하는 저녁의 시작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일몰이 시작되는 저녁이 있는데, 그 시간이 그 정확하게 6시에 일몰이 시작되면은 6시와 정오의 중간은 몇 시예요? 3시가 돼요. 근데 성경에는 9시라고 그래요. 9시쯤에 그랬어요. 오늘날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정확하게 돌아가실 것에 대한 그것까지도 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분이 누구만 존재합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실 때 그 두 저녁 사이에 돌아가실 것을 이미 예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해질 때에 이스라엘 외중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랬습니다. 그 시간까지 정해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머리와 좌우 손에 그리고 이 발에 목박히 씌었음을, 그리고 가시면력에는 머리에 찔리심으로 이제 피를 흘리셨죠. 임방, 좌우 설주, 그 다음에 뭐예요? 밑에 있는 지방, 문지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피가 네 군데 이렇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신비스러운 일치예요. 신비스러운 일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신 시간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리고 그 돌아가신 시간도 오후 3시 정확하게 두 저녁 사이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마태복음 17장 보면은 제9시쯤에 그랬어요. 오늘 말하면 6을 더하니까 오후 3시죠.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제9시쯤에, 여기 제9시는 두 저녁 사이 오늘날 오후 3시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절대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신비스러운 일치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구속의 오묘함이에요. 하나님의 면밀한 구원의 계획과 그 시간표에 의해서 어떻게 이렇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메시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비스러운 섭리자 일치점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6월절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면, 여기 16세기의 레오날드 다빈치가 이 그린 그림인데요. 이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떡이 있죠.
떡을 찢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포도주에 잔이 있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살이 찢기시고 몸에 피를 흘려셨다는 그런 의미로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성만찬 예식을 하지 않습니까? 상징하는 거죠. 유월절의 그 의미를 궁극적으로 진정한 의미로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그 예식이 성만찬 예식입니다. 제가 우리 수목원교회에서 성만찬 예식을 한 번도 못했죠. 제가 우리 백찬원이 또 오늘 오전 안식학교 시간에 말씀을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1년에 전반기, 후반기 꼭 성만찬 예식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교회에서는 한 기에 한 번씩은 꼭 그렇게 성만찬 예식을 했는데 한 기에 한 번씩. 근데 이제 여기 수목원교회에서는 전반기, 후반기 두 번 성만찬 예식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좀 죄송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그 예수님의 그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게 되므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 의미를 나타내는 중요한 예식입니다. 양의 피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6월 됐죠. 예수 그리스도 6월절 어린 양의 피, 이 십자가의 은총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영생의 구원의 약속이 보장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는 아주 최고의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6월절 또 성만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게 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씻겨주십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은 이게 참 악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고 빨리 퍼져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 빨리 전염이 돼요. 이 악이라는 것은, 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전염성이 아주 빨라요. 그걸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죄를 내어버리지 않으면 그 죄가 좀 누룩처럼 퍼져나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는 원칙상 누룩이 없는 자입니다. 누룩이 없는 자예요. 죄가 없는 자입니다. 왜요? 주님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죠.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누룩 없는 자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물론 또 살면서 또 죄를 범할 수도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죠. 하늘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그 주님.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중보의 그 은혜가 우리가 없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와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실수할지라도 절대 아버지를 떠나지 못합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소멸치 않는 한, 성령을 완전히 떠나는 것은 성령을 해방하는 죄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때로는 잘못할 때 매로 다스릴 때도 있고 징계를 가하잖아요. 그런다고 그 아이가 부모가 미워서 저 멀리 그냥 떠나가지 않잖아요. 그래도 더 안겨서 울고 또 그렇게 해서 또 관계를 그렇게 하는 것이 자녀예요. 자녀는 절대 아버지를 그 사랑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하는가? 아버지를 떠날 수가 없어요. 실수할지언정 다시 주님께 우리가 자복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또 사유함을 입고 위로를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하는 그 모든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우리는 고아와 같이 모래두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6월절 제사가 끝날 때 이제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남은 음식은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은 영혼의 순결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 쓴 나물을 먹어요. 쓴 나물. 저는 나물 종류를 별로 잘 좋아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다 나물을 많이 좋아하지만 저는 쓴 나물 좀 먹기가 좀 그렇죠. 근데 그러나 우리가 이 쓴 나물을 먹는 것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고난의 연속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뭐 잘 살고 누리는 것 같지만은 세월이 많이 흐르게 되면은 우리가 참 평등해집니다. 평등해져요. 그리고 우리가 다 하나님께 반납할 수 있는 때가 오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품성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인도한 영혼밖에 없어요. 하늘에 가져갈 수 있는 거는. 하늘에 가면 우리가 별처럼 빛난다 그러는데, 우리가 영혼 구원한 사람들의 그 면류관이 어떤 사람은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별이. 근데 어떤 사람은 별이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만족한다고 그랬습니다. 시기 질투하지 않아요. 그저 그것도 면류관을 주님의 발에 내려놓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그러한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쓴 뿌리라는 게 주의 쓴 뿌리예요. 살다 보면은 우리가 주의 쓴 뿌리가 늘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는 경험도 하고 쓴 경험을 맛보지만, 그러나 다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얻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하는 과정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변치 않는 우리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가 하루를 돌아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를 가만히 돌아다보면은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특별히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완전한 자라고 그랬는데, 저도 제일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말이에요. 말. 내가 또 말을 이렇게 했구나. 이제 주님 앞에 이제 또 제가 마음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또 다시 이제 주님의 사위함을 입고, 그리고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우리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화되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용서해 주시는 은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여기 와이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자들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저들은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을 먹는다. 저들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꾸준히 배우는 자들이다. 또한 저들은 매일 선하심의 표준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으며 주님을 위하여 수고할 자격을 얻게 되는 경험을 갖게 된다. 저들이 끼치는 감화력은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다. 이처럼 신령한 자들은 신령한 삶을 들어 쉽사리 분별하는 자들이다. 성경은 저들의 연구의 주제가 된다. 하늘에 속하거나 거룩한 문제를 다루지 않는 잡지들이나 신문들이나 기타 서적들은 저들에게 아무런 매력을 주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계속적으로 저들에게 고귀하게 느껴질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전혀 오해될 수 없는 언어로서 저들에게 말씀하신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추종자들 속에 거하신다. 이것이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으로 표현된 것 같은 생명의 연합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그대들은 포도나무의 생명을 받는다. 그대들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대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분 안에서처럼 동일한 열매를 생산한다.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에게 부착되어 그리스도의 지원을 받으며 그리스도에게서 영양분을 흡수한다면
그대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요, 자꾸 육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함이에요. 저도 하루라도 말씀을 보지 않으면은 육이 저를 지배하는 걸 저는 느낍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자꾸 상기하고 또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길을 걸을 때나 뭐 할 때나 자꾸 이렇게 주의 말씀 안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면은 언제 내 마음이 육이 지배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 연약함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약속입니다. 유월절 만찬을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너희와 다시는 먹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누군가가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차후의 만찬이에요. 최후의 만찬이 아니고 그 제목이 차후의 만찬이라고 제목으로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여기 보면 여러 인종과 민족이 다 보입니다.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또 이 중에는 여성도 있고 섞여 있습니다. 최후 만찬에는 예수님 제자만 있었죠. 남자들만 있었지만 그리고 유대인만 있었죠. 그러나 최후의 만찬은 그랬지만 여기 차후의 만찬은 여러 민족, 인종들이 남녀 구별 없이 이제 앉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주님과 함께 차후의 만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움을 하늘의 사자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내가 하늘 가나안의 언어로 더욱 좋은 그 세상의 영광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묘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거기서 14만 4천 명의 이름이 금 글씨로 석판들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다. 잠시 후 우리는 그분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들었다. 오라 내 백성아, 너희는 큰 환난에서 나왔고 나의 뜻을 행하였으며 나를 위하여 고통을 당했다. 이제 내 만찬에 참여하라. 내가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시중을 들리라. 예수님이 시중을 드신답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영화롭도다 하고 외치면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거기서 나는 순은으로 된 식탁을 보았는데 그 식탁의 길이가 여러 마일이 되었으나 우리의 눈은 그 식탁 위를 다 볼 수 있었다. 천리안이에요? 천리안. 여러 마일인 것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 시력이 이렇게 밝아집니다. 저는 지금 눈이 점점 노안이 오게 되는 와서 잘 보이지 못하는데 다 볼 수 있었다. 나는 그 식탁에 차려진 생명나무의 열매와 만나, 살구, 무화과, 석류, 포도 외에 많은 다른 종류의 과일을 보았다. 나는 예수님께 그 과일을 먹도록 해달라고 졸랐다. 그때 주님께서 지금은 안 된다. 이곳의 열매를 먹는 사람은 지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만일 신실하게 행하면 잠시 후에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게 될 것이며 솟는 샘물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너는 지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네게 보여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한 천사가 나를 이 어두운 세상으로 조용히 데려다 주었다. 때때로 나는 이 세상에 더 머물 수 없었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무도 침울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내가 더 좋은 땅을 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너무나 쓸쓸하다고 느낀다. 아, 나에게 비둘기 날개가 있다면 그곳으로 날아가 안식하려만. 네. 우리 사도 바울도 3층 하늘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계시를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얼마나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3층 하늘까지 갔다 왔고 계시를 보았으니까요. 근데 그가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얼마든지 사도 바울도 교만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이 여기 영감의 글을 기록한 사람도요, 이 계시를 허락할 때 교만할까봐 다른 사람을 부르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근데 너를 부를 때 그러나 네가 교만할 때는 병으로 칠 것이다 그랬어요. 엘렌 지 옷이 많이 아팠어요. 많이 아팠습니다. 그 연약한 몸에 참 대쟁투를 기록할 때는 사탄이 직접 때렸어요. 쳐가지고 거의 하나님의 은혜가 안 했다면 죽었어요. 그 계시를 보았을 때 가장 두려웠던 것이 사탄이었어요.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니까요. 그러나 엘렌 지 화이트는 끝까지 겸손한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사자로 이 계시에 많은 것을 기록하야 돼. 얼마나 겸손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주님의 여종으로. 참 그분의 삶이 그렇게 아주 훌륭하게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이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